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저들은 이런 핍박의 고통과 순교의 이런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투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이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것. 이게 진정으로 차원 높은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얼마든지 손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믿음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38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 앞에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감당이라는 말은 what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무슨 뜻이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한다 했으니까 받을 만한 또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합니다. 이 쾌락에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 노아는 그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노아가 하는 그 짓이 과연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 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세상에 왜 교회에다가 꼬박꼬박 헌금을 바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는 공회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돼서 아주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미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고린도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 오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오물을 말합니다. 오물. 그리고 찢기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오물이다. 쓰레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누구를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하게 보지만 세상은 바울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받아주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가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핍박으로 인해서
피하고 숨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곳에 구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온갖 쾌락을 누리는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 그들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찢기 같은 사람, 어물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그 세상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증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대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심판이 오고 방주는 노아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지.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기대하지. 근데 무엇으로 이 믿음이 증명됩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이 다 이루어지고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약속.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의 약속을 주셨다. 그 하나의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15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씨로 약속하셨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약속하셨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다윗의 왕권을 이을 영원한 왕으로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실 분으로 약속되어 있고,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메시아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태양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이 하나의 약속은 저들이 받지를 못했다. 그 말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 아들을 주신다? 받았어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한다? 받았어요. 네. 에레미야가 가뭄이 온다?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런데 또 비가 온다. 약속대로 됐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는데 오직 한 가지 약속은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믿음의 증거는 더 큰 믿음을,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 아는 얘기지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 믿음의 증거죠. 이미 받은 증거죠. 근데 이 받은 증거가 골리앗을 앞에 놔두고도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일 것이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약속은 이때 받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약속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조지 뮬러가 4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기도 응답이죠. 근데 왜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고 4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4만 가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큰 어떤 것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믿고 작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심지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곤과 사자를 쳤은즉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 지금 다가오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다는 말은 무엇과 비교하여 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비교되는 것은 이 세상일 수도 있죠. 이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아들도 받았고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성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죠.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린도서 15장 51절 또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뭘로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사람은 온전치를 않죠. 병들고 연약하고 다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육체, 다시 병들지 않는 육체, 영원한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더 좋은 구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듣지는 않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의 주둥이를 그냥 팍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놀라운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왜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100세를 넘긴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천국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더 좋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더 좋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고 노예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결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꿈대로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까지 와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더 좋은 소망을, 더 좋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1월 1일은 아닙니다만 설날이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